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속한 나라로 당시 소아시아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던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52년경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지금 터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유럽이 되죠. 이때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2차 전도 여행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전도가 막혔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던 중에 이제 지금의 터키에 위치해 있는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서 드로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저 드로아로 갔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밤중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 유럽인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 이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제 지금의 그리스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실은 배에는 이 유럽의 문명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보가 결국에는 복음이 이제 그리스에 또 로마에 전해지게 되었고 전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어서 기독교가 유럽 문명의 이제 이 뼈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에 발걸음을 옮기게 된 이 행보는 정말 어떤 인류의 역사에 유럽의 문명을 이루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긴 했지만은 당시 사도 바울로서는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또 전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무지하고 무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을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그 세상을 넘어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막막함 속에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다가 이제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를 가거나
다른 도시에 가서 정착하게 되면 이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정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그 해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해당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해당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짓는 뭐 그런 행사들을 전부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안식일의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주로 물이 있는 강가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에 건너갔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것이라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에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이 유럽 지역의 첫 성도가 바로 이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아주 여성적인 따뜻함도 있었고 깊은 사랑과 섬김이 넘쳤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큰 사도 바울의 도와줄 수 있는 위로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돕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른 서신과 달리 어떤 질책이나 충고와 같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하거나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편지 속에는 어떤 기독교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교회가 잘못된 것, 그릇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명까지 그 사람의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빌립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편지 안에는 기쁨과 또 기뻐한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이 빌립보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읽으면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이제 10년이 지난 주 63년경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이제 선교 보고차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인 것이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행동까지 취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고 차디찬 감옥에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또 그 감옥에서 제대나 먹기나 할 것인가? 식사나 제대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즉시 이제 헌금을 합니다. 위로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해주는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목회하면서 이제 종종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에는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또 어려운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망설임이 없이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그냥 팍팍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교회에서 이제 돕는다고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사정 저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면 안타까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돕는 분들을 꼭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목회자들을 또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선교자를 좀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나 또는 이 교회나 목회자를 연결해 드리면 제가 직접 돕는 건 아닌데도 마치 제가 돕는 것처럼 얼마나 이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뿌듯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도움이 되었고, 뭐 예루살렘을 구제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선교에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그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바프로디도 집사를 선택해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특별히 이 겨울 동안에 고통받고 있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에바브로 집사를 파송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수발하게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렇게 넘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또 종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섭섭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섭섭해하거나 속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나는 그저 주의 종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과 나는 이곳의 주인이야, 마치 주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나 아니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내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내가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공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될 때, 그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그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덕목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역이 잘 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면 은연중에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어떤 만족과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내가 잘해서 잘된 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치미를 떼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치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옛날에 매를 길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나운 이 매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 꽁들을 사냥을 했었죠. 근데 이 훈련된 매가 쉽지 않잖아요. 매를 훈련시키기 쉽지 않고, 또 훈련된 매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매 사냥을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매하고 내 매가 바뀔 때도 있고, 또 종종 남의 매가 좋아 보여 가지고 그걸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를 키우는 주인들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매 꽁지에다가 주인의 이름표를 달아놓습니다. 아무개 것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아놓는데, 이것이 바로 시침이라는 거예요. 시침이. 그 이름표 이름이 시침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매가 탐이 나가지고 그 매를 잡아가지고 그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이 시치미를 딱 떼버려요. 그리고 내 것인 것처럼 내 시치미를 딱 갖다 붙여놓은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시치미 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결코, never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내 공로,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꾸 나를 뒤집어 막 머리를 집어 들이내면 마치 이건 하나님의 시치미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의식하면 이 시치미를 떼는 것이고, 그때는 잠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지만 그 일에 공로가 발생될 때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착하고 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의식은요, 사명의식입니다. 역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 속에서도 이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주신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는 오늘 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 살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건 사명이 없는 삶이고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읍제일교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읍제일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걸 알고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 따라 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모르고 살았던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100년을 살았어도 3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헛수고의 인생만 살다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에 맞게 사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명 따라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걸 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정읍제일교 신앙생활하게 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명 따라 살아왔는가? 자신 있게 한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늘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이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인해서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패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나무 뒷담화 까는 사람, 또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오늘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복해주는 삶을, 축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축복된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과 축복의 말 한번 할까요? 한번 시작. 장로님들 멋지십니다. 잘 하시는가요? 보고 이라고 마시는 거 아닌가요? 늘 만나면 뭘 해줘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정말 저 보기 싫은 왼수라한테도 에라이 복 받아 죽을 놈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저주받아 죽을 놈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정말 복된 말들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축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빌어주는,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복된 말을 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늘 겸손하게 응답하여서 종의 자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희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